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목요일 늦은 밤에 일어난 감람산 서사이죠. 이 감람산 서사는 사복음서 모두가 다 들려주고 있는데 약간씩 그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각기 약간씩 조금 다른 그런 아주 독특하고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맞추어 보면 그 서사가 더욱더 풍성해지죠. 누가의 초점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심정에 특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장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시간을 향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향후 제자들이 본받아야 하는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과 사단의 시간이 아주 대조를 돋보이고 있죠. 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 여기서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 언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응집력을 높여서 단락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기도는 시험에 들기, 유혹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 소중합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입니다. 기도가 막상 딱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눌려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본인은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서 또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그때에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비굴해지진 않아도 됐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는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했어요. 권세가들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일을 어느 순간에 당할지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다라고 말했어요.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성체를 지어야지 적이 쳐들어온 다음에 성체를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말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 역시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발생해서 다급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기도로 그 시험과 유혹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요, 이렇게 돌을 딱 던질 만큼 그 정도의 이제 거리에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굳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복종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덧입는 수단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말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시청각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후 닥칠 가장 위험한 순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제자들이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늘상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뜻을 꺾는 그런 기도였었어요. 정말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뜻을 꺾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에 날마다 주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뜻을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막 40일씩 막 작정을 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난 나, 문제투성이인 나는 전혀 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오직 문제 해결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문제 해결을 지금 들어줘봤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그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또 동일한 그런 어려움에 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으니까.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듣는 이야기죠. 기도자 자신을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한 야곱의 기도를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로 아주 끈질기고 그런 기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밤새워 기도했고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만큼 정말 간절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지고 부러진 것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먼저 깨졌어요. 그가 먼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져주셨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깨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인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꺾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항복하는 곳에서 사단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요, 나라는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정말 질기고 강해서 아주 굳세게도 살아남는 것이 바로 우리 자아예요. 깨고 또 깨도 여전히 굳건히 살아있는 거,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아 죽이는 거예요. 자아 죽이는 거. 내 고집, 내 주장, 내 행복, 내 소유, 내 가정, 내 생명, 여기에 집착하는 데서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과 문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실 때 그것이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저 문 앞에서만 뱅뱅 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마저도 깨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주님은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그냥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간절함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부터 이곳 감람산까지 제자들의 무지와 무감각은 계속되고 있어요. 마가는 제자들의 잠듦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고 또 제자들의 박약함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누가는 제자의 잠듦이 뭐 때문이래요? 슬픔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거의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인데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깨어서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힘드신데, 사실 당사자인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자된 도리이고 또 그것이 자기들이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는커녕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막 속이 시끄러워서 나는 막 한숨도 못 자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드렁드렁 코가 얼고 있으면 정말 밉잖아요. 막 그죠? 주님도 그러셨을까요? 당신은 그렇게 힘드신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그 모습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함도 보셨어요. 그들의 육신의 약함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들 중에 누구는 이제 주님을 배반할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 자신은 3번씩 주님을 부인할 것이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슬프다가 잠들었구나 하는 것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남보다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미움과 섭섭함보다는 측은함과
긍휼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마음이 부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대를 비난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해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마침내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또 오늘 우리 역시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정말 이제 이해의 관점을 좀 가져봅시다. 왼수라고 해도 일단 이해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난하기보다 도와주고 감싸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십시다. 이해의 관점을 가지고 그 누구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멘. 사실 제자들 모두 하나님의 때에 맞기를 실패하고 잠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유다만큼은 지금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의 은밀한 그 안식처로 대제사장들과 그의 군인들을 이끌고 데리고 왔어요. 유다는 12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수를 따르는 자에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자로, 또 예수 공동체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로 그의 소속을 바꿉니다. 제자들은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칼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짜맞춰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그 제자가 베드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주의자다 하는 것이 그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주 실천적이다 하는 점이 매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또한 장점이지만 또한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것은 행동이 언제나 생각보다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말이 행동보다 앞서서도 안 되겠지만 행동이 생각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행동이란 생각의 철저한 지배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실수나 그릇됨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묻고서는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까? 잘못하다가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싸움이 붙게 되고, 그렇게 됐다가는 졸죄 예수님의 폭력단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좀 죄목을 찾아서 덮어 씌우려고 하는,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설 때 아름다운 동기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괴계에 악용될 수도 있지요. 깊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그만큼 실수가 적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행동에 앞서서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하루를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고뇌가 깊어가는 밤에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잠이 들고 말았던 연약함이 우리에게 깊은 공감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힘들고 슬프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가 닥치기 전에, 시험과 유혹이 오기 전에 먼저 늘 기도하며 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시리에 빠진 자들을 세우고 함께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소속을 함부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하게 결정하게 도와주옵소서. 보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셔서 섣불리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감으로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북한의 모든 체제가 무너지고 평화적인 통일, 복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북한이 무너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을 잘 지키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부와 중등부 아이들이 우리가 꽤 많지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